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사랑의 계명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10계명 그 이상으로 11번째 계명인 사랑의 계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이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이 도대체 뭘까? 참 아리송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자 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인데 34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냥 뭐 아무거나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우리들의 그 감정을 거기다 쏟아 부라는 게 아니라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걸 사랑해라. 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여기서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혹은 교회 안에서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특정한 양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양을 먹여주고 이 양을 치고 이 양을 이끌어라 라고 하는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처럼 특정한 대상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해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지명하는 이렇게 이걸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교회 발 디뎌서 그냥 습관성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늙어 죽어가는 이런 식이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기를 우리가 세계명 세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반드시 따져 물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 사람은 세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준 대상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나라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 속에 계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천국 간다. 여기까지 그냥 우리가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걸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니까 난 이제 천국 간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다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 하면은 그냥 병 고쳐주는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은사에 뭐 이런 거, 뭐 방언에 뭐 이런 거,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분별력을 주려고 오는 거예요. 분별력.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자유하는 것이 뭡니까? 아, 이거는 먹어야 되는 것,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이거는 밟는 것, 이건 밟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거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걸 알게끔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데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그 나머지 사역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건 사실 내가 그냥 공짜로 혹은 내가 꾸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그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한층 성장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가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 그냥 내가 주신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죄인인 걸 알고 봤더니 정말 누가 날 살려줄까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무한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물 흘리며 마음을 열어서 그냥 영접하는 것으로 그냥 끝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덩어리를 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일을 해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작업을 여러분이 같이 했느냐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선물을 해줬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이라고 줬어. 엄청나게 커. 그리고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뭐 값비싸고 귀한 거래요. 근데 선물이야. 그러고서 그냥 그 박스를 그냥 내 방 한 곳에다 갖다 놔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면 아빠가 선물 줬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열어봐야죠. 열어봐야지. 그러면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너한테 왜 중요한 선물인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그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그걸 이해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고요. 누가 그런다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왜 그런냐? 내가 뭐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그런냐? 그 말이 정답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세워서 질문해볼까요? 이해 안 가요? 라고 하는 분 많을 거예요. 그냥 강제로 주입시키고 목사님이 막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수십 년 갑니다. 뭐 하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박스를 열어줘서 너의 이런 점을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걸 하나씩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나는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 정말 그렇게 악독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공치사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치사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것을 꿈꿔요. 정말 공치사 그 이상을 꿈꾸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뭐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가 논문 얘기 어쩌다 보니 인터뷰 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논문 이렇게 겉장 한 3장을 읽어봤어요. 2016년에 마지막으로 논문 서론을 작성하고 눈 오는 날 서재에서, 그리고 딱 마무리 진 그 한 3페이지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 정말 그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그 느낌이. 근데 첫 줄이 그거예요.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는 성장 동력을 잃어갔냐? 지금은 망했다. 한 10년 됐는데 망했어요. 지금도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분은 성령이 오신 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게 너덜너덜해진 것을 아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한 지가 벌써 대충 어림잡아만 봐도 1903년 7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 뒤로 거듭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한다면 1900년대 1903년 7년, 지금은 2026년, 몇 년 차입니까? 120년? 120년 동안 교회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뭘 했냐가 아니라
신자가 뭐 했냐는 거지. 성령님과 이렇게 했느냐는 거야. 그러니 교회가 이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자,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좁게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실 때 우리를 용서해 준 죄는 원죄에 불과해요. 그럼 원죄 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내 범죄는 어쩔 겁니까? 계속해서 10년, 20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중독되어 있는, 죄에 중독되어 있는 내 모습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행위록 앞에 설 거예요? 생명록 앞에 설 거예요? 그 지옥 갑니다. 야,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말이지, 너는 그 뒤로도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여기저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 단계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너는 네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난 넌 잘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으니까 넌 내게서 떠나가라. 그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심히 더 많을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라서 못 가르치고 가르쳐줘도 그냥 뺀질거리면서 안 듣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를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오는 얘기가 성령께서 오셔서 네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영과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알아야 사랑의 계명을 지킬 거 아니에요. 사랑을 알아야 나도 얼마만큼 예수님이 지명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에서도 봐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요, 부부가 절대 흩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매일같이 더 깊게, 더 아주 그냥 세게 내가 느껴진다면, 내가 배운다면 그 사랑을 이미 내가 외상으로 받았으니까 그걸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성령님이 이 가운데 들어가셔야 이게 완벽하게 붙어버리는 하나의 벽도 되고 건물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녀들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껴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며 그 방식대로 사랑해야지. 뭐 우리나라에서 자녀 사랑은 정말 세계 첫 번째잖아요. 뜨거운 사랑.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올바른 사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쥐고 있었던, 우리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내게 네가 지금 2026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특정한 어디, 예를 들면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뭐 법조인으로서, 아니면 의료인으로서 이 정말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라. 그리고 보내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사람을 책임져요. 그 사람을 책임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본인이 불순종하지만 않는다면, 순종한다면 땅끝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열매, 곧
증인을 맺게 한다. 증인의 사명을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증인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열매 맺게 한다. 혹은 증인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운 사람을 이제는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뭐하게? 열매 맺게. 열매는 안에서 이렇게 우물딱조물딱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 열매 개인, 그 나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그 특정한 주인을 위한 거고 또 그 열매로 인해서 먹고 힘을 내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됐다면 성령께서 드러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두 번째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처음에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나아가서 이젠 나를 증거하고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이죠.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다면 이제 그분과 함께 일하러도 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 8절과 13절.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뭐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아버지가 살리셨고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나와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형성됐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흩어져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로 계속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적한 사람들이 예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을 때? 세상을 책망했을 때. 누가 나가서? 성령께서 나가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책망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 개인이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는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마음에 정결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행위록이 무섭지 않느냐? 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외치실 때 세상은 꼬꾸라질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뒤에 것을 보지 않아요. 앞에 것을 봅니다. 너 잘못했느냐? 회개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너의 지금 있는 부족한 점을 너를 부인하고 인정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디로 갈 줄 몰라요. 그러나 에스겔도 말했고 예레미야도 그랬듯이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이런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항상 그런 패턴이었어요. 여기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장래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다 이 패턴으로 증인이 되었고 열매로 드러나서 줄여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었고 가래 죽게 생긴 사람에게는 다시 소상함을 주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유하게 했고 병든 자들은 낫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사탕봉지 들고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물류지 들고 다니지 말기 바래요. 잘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지만 그러지 맙시다. 복음 그 자체로 최고의 가치예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사람들에게 구걸합니까? 한번 들어달라, 한번 와달라고 왜 그래야 합니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그냥 막 사람이 널려 있다고 다 그게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라만 내 몫이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막 그냥 서울역 앞에 가서 어디역 앞에 가가지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처음부터 정식으로 정석대로 가야 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달았는지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더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철이 들었나 안 들었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하란 대로 내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지만 성경에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쩌면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커버할 만한 이게 안 되는데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죄, 의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래일을 말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가장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여러분이 잘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여기도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이 친구가 뭡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나의 친구라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친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계명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사후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서 와 진짜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 꼴을 내가 그런데 몰랐구나. 여지까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매일같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았냐? 그러면 그거 나한테 갚지 말고 이 사람한테 좀 갚아라. 그러면 그거 나한테 준 거하고 똑같아. 이 얘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 저 사람 싫은데, 나 좀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사람. 그런데도 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엄청 그 엄청을 사랑하면 내가 싫은 스타일도, 왜요? 그분이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가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저 사랑하래. 근데 가봤더니 진짜 정말 내가 최고로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야.
아, 나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진짜. 하여간 이거는 하여간 처음부터 싫은 거야. 그냥. 그쪽 방향도 싫은 거야. 그런데 그쪽으로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저 사람을 좀 먹여주고 저 사람을 돌봐주고 저 사람을 가르쳐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처럼. 근데 가서 봤더니 멀리서 보니까 아 진짜 최악이야, 최악. 나한텐 그래도 그분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저건 별로 안 좋아도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계명입니다. 왜요? 내가 오물처럼 여기는 캐릭터, 내가 진짜 치욕으로 여기는 그 함께함이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바로 내가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라를 사랑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 그러니까 애국심을 봅시다. 이 구약에 나온 모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서 그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 형이 위시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놀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갑니다.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 큰 범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나가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안으로 좀 들어가 보셔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40년을 광야로 떠돌았어요. 그래서 80이 돼가지고 다시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았더니 이스라엘이 환영했습니까? 히브리족이 환영을 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제가 모세라면 싫어. 그냥 내가 미디안 그 장로 이드로 밑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 저기하고 그냥 양을 치면서 살아도 돼. 다시 내가 그 이 애굽에 왕궁으로 복귀할 수는 없잖아.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그냥 한번 가봤는데 뭐 하나님이 가보라고 그래서 가보긴 했어. 근데 말을 안 들어. 얘네들이 막 뺀질거리고 막 저거 하고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고 막 계속 항의하고 그래. 알려줄 만큼 알려줘도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 그러면 저는요, 저 같으면 거기 섰어요. 오, 오케이. 이게 주로 미국 사람들 방식이에요. 오케이. Great. Good. 돌아서서 한 3번, 5번 참고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없다 그러면 오케이, good. Will be great. 그러고서 끝. 2번 다시는 그 방향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굉장히 애들이 정말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쿠팡 사태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죠. 지금 우린 저렇게 뭐 몽둥이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대항하잖아요. 지금요 저거 쉽게 안 끝납니다. 쟤네들 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런 미국을요 그냥 저기 주무르듯이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물러 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뽑아낸 분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저런 그 정말 기계 철기계 같은 저 미국 사람들 저걸 그냥 조물딱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뽑아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목숨 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40일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 계명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회복시키는 사실상의 핵심을 모세가 맡아서 했어요. 그냥 온갖 짜증 가운데서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중에 가장 정점은 뭐예요? 12명을 보내놨더니 10놈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니 모세가 사적으로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습니까? 근데 이 40일을 금식하고 올라가 갖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계약된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40일을 굶어서 40일. 근데 이것들이 밑에서 하는 짓이 봐요. 하나님이 봤을 때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모세가 봤을 때도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이거 괘씸한 걸 넘어서서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40일 금식을 들어왔는데 맨날 점심때 밥 먹는데 막 배가 미어지게 먹고 막 소화제 찾고 막 그래? 응?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루하루 이렇게 저기 해서 들어가는데 어쩌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나오는데 보니까 막 자꾸 여는데 우리는 그냥 가지고 접접접접 먹고 막 아 이거 맛있네 집사님 좀 싸줘 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달라들어서 이 율법을 계명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이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신, 여기서 금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황금으로 이 저걸 만들어 놓고 뛰놀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모세가 내려다보고 정말 이게 진짜 어떻게 진정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정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읽어봅시다. 시작.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름을 지우다니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차라리 나를 지워주시고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값을 지겠으니 저 사람들 저 참 진짜 저 아니지만 저 사람들에게 한 번 기회를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것을 초월했습니다. 구약의 사람인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뒤로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뒤로도. 그 광야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한테 열받으면 모세한테 풀어요. 절대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하나님 뭐 싫은데 저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막 싸대기 때려서 보낼 거예요. 믿기 싫으면 말아 오지 마. 오라 그랬어? 가! 끝내! 11조 내기 싫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가 하라 그랬어? 하지 마!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이 온 지면에서 가장 높도다 그랬어요. 모세가 엄청 센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머리를 그냥 조아리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고 자기가 마음 아픈 것도 인간적인 배신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된 이 백성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거든. 그런데도 이 백성이 못하니까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하기가 그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질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봅시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렇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내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다.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친척 이스라엘이죠. 내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계약된 백성이라는 히브리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증거하는 자기를 자꾸 뒤쫓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가슴 아픔이 있다. 이 고통이 있다. 어떻게?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내가 생명록에서 끊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이 내막을 알 수 있다면 이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랑이죠. 바울은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는 얘기했어요. 난 집 8일 만에, 난 베냐민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유대인이죠. 율법으로는 우리 아버지나 나나 흠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런 집에서 컸고, 그리고 그런 분에게서 공부했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자기 이력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은 본인 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떤 거냐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얻은 시민권이에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은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비자를 받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시민권 시험을 치루어서 시민권에 합격을 해서 선서를 하면 귀화 시민권자가 돼요. 그리고 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본인 US예요. 미국 영토에서, 미국 영토에, 그리고 부속 도서에서 출생하면 그 사람은 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게 본인 US예요. 그 시민권이에요. 어떤 게 더 세냐? 본인이 세요. 본인 USA가 세.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귀화 시민권자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귀화 시민권자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태어난 자라야 해. 빈민가에서 태어났어도 그 영역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시민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케냐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죠.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예. 부정선거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들이 터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와서 정치 평론을 한다거나 유튜버를 하는데 잡아 족칠 수 있느냐고. 원용석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귀화 시민권자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 안에서도 아주 지저분한 그 민낯들을 잘 이렇게 빨리 캐치해서, 한국 그 유튜버로서 기자예요, 기자. 근데 이 사람이 귀화 시민권자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 그 사람 본인인가? 아니에요. 본인일 가능성도 있어.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 그 사람이 지금도 윤호개인하고 뭐하고 해서 이 한국의 민주당을 막 까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의 부정선거를 먼저 파헤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를 이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도 모르던 때에 이 사람은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왔어. 그럼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어요? 지네들이 뼈 아픈 소리 막 했다고 그래가지고 걸어서 체포가 됩니까? 잘 모르시나? 그러면 쿠팡 사장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국회에 와서 막 몽둥이도 모자라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경찰에 불러다 12시간, 14시간을 잡아다가 그런 식으로 족쳤어요. 그 사람 체포할 수 있어요? 여기 바울은 도대체 뭔 사람이길래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바울을 그렇게 암살하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마지막 히든카드 로마 시민권을 한두 번 이렇게 딱 드러내거든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게 한두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난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난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이 카드를 딱 뜨느냐면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딱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이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계시를 받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밀레도에서 만나서 해변가에서 가장 헝건하게 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 서서 설교하다가 붙잡혀요. 아니, 거기서 이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하니까 거기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게 그냥 유대인인 줄 알고 막 때리려고 하고 옷 벗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여지까지 했던 게 이제 큰일이 아니야 이제. 너는 도대체,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천부장이 와서 물어봐요. 너 로마 시민권 어떻게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 났어. 그게 그 얘기예요. 난 본인 롬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가 그래. 아이씨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아예 급이 다른 거예요. 이게 호적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간중간에 아주 필요할 때 한 번씩 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어 라고 할 때 써요. 어째 쓰잘데기 없는 공매 안 맞으려고도 했지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니네들이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어. 나를 로마로 호송시켜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딱 한 번 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결국은 로마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풀려났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잡혀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서 순교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쓴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늘 나는 정말 뼛속 깊이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호적이 있지만 로마에서도 절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기서 태어난 호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민권이. 당시에 로마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제1시민이라고요. 그러니까 난 시민권자야. 그리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이중언어, 삼중언어가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면 못 건드린다고 이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내가 유대인들 볼 때 말이야, 니네들 말이야 이렇게 막 손 지적질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못해. 막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완력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나는 로마 군인들한테 얘기해서 나 좀 보호해다고 해도 충분해요. 근데 결국은 여기 다니면서 저기 다니면서 맨날 줘 터지고 쫓겨다니고 이런 일을 그냥 늘 겪으면서 자비량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살아간 이유가, 이 복음 전도하는 건 사도행전 20장에 말했듯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걸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자비량도 했고, 때로는 엄하게 얻어 터지고, 정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기도 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주신,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말씀 전함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나, 그러나 그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들어서 그 가속을 붙였던 것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각만 조금 바꿔 먹었어도, 야 니네 나 이렇게 터치할 권한이 없어.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로 그냥 막 욕을 해버리고 로마 군인들 오라 그래서 나 호의해. 그래도 아무 말 못해. 그리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그렇게 가난한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업이 가죽 비즈니스예요. 가죽 비즈니스. 그래서 이 가죽 비즈니스는 당시에 로마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잘 맞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그냥 그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다 정복한 로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트럭, 뭐 전차,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핵심 부속이 있다 칩시다. 그거하고 똑같이 가죽 제품이라는 건 개인이
개인이 말을 타거나 아니면 개인의 군장이거나 아니면은 군장을 지고 다니는 마차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에 무기든 아니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죽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업을 이은 사람들은 당시에 어디 가서든지 취직이 잘 되고 어디 가서든지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그냥 필요하면 돈 필요하면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냥 허드렛 일을 어디든지 널려 있어. 가죽 비즈니스는 그냥 널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당 그냥 제로 그냥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라는 자 가업이에요, 가업.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돈 많이 줘야 되는 그 학교에 보냈잖아요. 공부하라고. 상위 0.1%예요. 그 이 사람이 다룰 수 있었어요. 그 무지렁이들. 예? 저 사두개인 부스러기들 아니면 뭐 그 졸개들 또 뭐 바리새인들 뭐 말빨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저속한 표현으로 집 밟아버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고 늘 빚진 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처럼 나는 역임을 받았도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 바울의 나라 사랑은 여러분 참 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판 K 이름하여 K 바울이 하나 있어요. K 요셉 그리고 K 바울이 하나 있는데 우남입니다. 우남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여러 차례 들어봤지만 제가 본 이 각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바울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1899년에 고종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수가 돼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요. 제가 얘기했죠. 양녕대군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렇게 계속 살아남았어도 그 옆에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왕족이에요. 이 시족사회에서 그래도 몰락한 그런 가문이긴 하나 왕족이라고 이 사람이.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뭐 2년 정도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 그 사전 한영 사전을 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한 5번에 걸쳐서 과거를 쳤다죠. 근데 돈 안 주는 사람이 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 갖다 주는 뒷돈이 그 사람의 성적이 되는 거라 이분은 항상 낙방. 이러다가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이 이 정말 패역한 왕조는 망해야 돼라고, 자기가 왕족이지만 이 왕제도, 이 국왕제도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청년의 열기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잡혀 들어가서 사형수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히 봅시다. 자기가 왕족인데 왕을 패하자고 했으면 자기가 지금 있는 고종을 패하고 자기가 왕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한 겁니까? 제가 이 다른 각도가 보이더라고요. 왕족인데 왕을 패하재. 이게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사형시키라고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종씨예요? 집사님하고? 네. 아 그러네. 근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밖으로 굽으면 이 팔을 똑 부러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한 겁니다. 죽이라고. 어떻게 왕족이 왕을 폐위시키라고 하느냐. 이 나라를 위해서 왕족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기가 막혀가지고 잡아다가 죽이라고 한 거예요. 보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투옥됐을 때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야, 어차피 이 나라도 망한다. 나도 이 몰락한 가문이지만 나도 이미 망했고 이 나라도 결국은 불과 몇 년 안에 망할 거다. 이대로 가다간.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었어요. 어제처럼 40대 모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털컥 잡혀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그럼 저 같으면 그래요. 이렇게 잡혔으니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대해서 다시는 이 땅에 대해서 아니 뭐 이 고종에 대해 이 조선시대 이런 거 말고 이 땅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임재하셔서 그 감옥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입에서 튀어나온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5년 8개월 만에 추록을 합니다. 그 안에서 진짜 만고풍상을 겪고 독립정신을 쓰고,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에 조선이 망하죠. 망하고 그 망한 것에 대해서 통감, 가슴 아파하면서 흔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독립정신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있었던 많은 것들은 여러분 다른 유튜버들을 잘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프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이게 용기가 솟아오르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 안에서 5년 8개월 만에 나와요. 왜 나오느냐면 여러분 이것도 왜 나왔게요? 왜 이 사람을 사형순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5년 만에 내보냈을까요? 고종이. 이유가 있어요. 5년 전에 운함을 잡아 쳐넣을 때는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서 정말 이제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풍전등화인데 계속해서 폭풍은 몰아닥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위험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고종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가서 기대야, 어느 바위의 틈에 기대야 내가 살아날고, 이 조선이 아니라 내가 살아날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다른 나라는 다 이 조선의 영토를 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영토를 달라고 안 한다. 장사를 하자고 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미국이 땅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당시에 특히나 더. 땅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근데 러시아도 땅을 원했고 중국도 땅을 원해요. 일본도 땅을 내놓으래. 근데 미국은 장사하재. 그러니까 이게 대가리에 우동만 들은 게 아니라서 아는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자. 어? 그리고 좀이 수호조약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좀 한번 비벼봐라 라고 하는데 누굴 보낼까 라고 하니까 결국은 우남이 거기에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지. 그리고 왕족이기도, 이제 그게 또 왕족이기도 하지. 이제 이게 아주 진짜 비린내 나는 이 비열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4개월 만에 이게 추록을 시켜서 그 사람이 변변치 않잖아요. 5년 동안 그 감옥살이를 했으니까 한 4개월 추스리고 나서 고종이 밀서를 한 장 들려줘가지고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월 만에 미국에 도착을 해서 10개월 만에 고종 황제의 밀서를 데오도르 루즈벨트에게 전달해주는 쾌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재명이가 미국의 그 대통령한테 당선됐으니 축하 전화도 뭐 당장 받지 못했다 뭐 해가지고 뉴스가 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뭐 관세 협상하러 오라고 한 것도 계속해서 뒤로 밀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설왕설냈습니까? 우리가 제1우방국인데 어디도 가고 일본도 가는데 우리는 왜 안 불러? 그래가지고 막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패망 바로 일보 직전에 조선이 밀사를 하나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내 또이또이 다 똑같은, 응?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젊은이 하나를 보낸 건데 그게 어떻게 당시에 전 세계적인 그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망해가는 조선의 친서를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적인 통로가 있겠어요? 없죠. 그럼 이 통로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냥 들고 가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막 두드려? 그 앞에 가서 편지 있어요, 편지. 조선에서 왔어요, 들여보내줘요. 이래요? 제가 가만히 이 상황을 보니까 10개월 만에 간 것도 저는 10년을 거기 주변을 서성거려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이분은 10개월 만에 가서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선교사들 인맥 가지고 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편지를 다 써서 줬어요.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해서 소개서를 그냥 수십 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다. 그러면 이 사람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며칠 머무르시오. 그리고 막 여기저기 또 편지를 쓰고 막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백방으로 찾아가지고 10개월 만에 어디 가서 여름 별장에 가서 루즈벨트를 만나서 편지를 전해줍니다. 소득은 없었어요. 이거 누굴 보내서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지금처럼 우리 뭐 위성락이니 뭐니 가면 만나 줬네 안 만나 줬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 안 만나 줬네 뭐 바쁘다고 뭐 일정 없네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고 그랬다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 청년 이승만이 가가지고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될 문제냐고 이게.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는데 결국은 직접 대면해서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물론 얻은 건 없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요. 한일합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들이 미리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가서 만약에 이 편지를 전달하고도 이 나라에 돌아올 만한 비전이 없거든. 너는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학교를 소개해주는 그 레코멘데이션, 추천서를 다 써줬어.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학교를 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나라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기 전이구나.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이질 걸려서 죽어요. 그런 아픔 속에서 29세 30살을 못 미쳐서 학교로 돌아가요. 서양의 대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학으로.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를,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5년 안에 맞춰요. 지금도 깨지지 않는 거래요, 이건. 더군다나 이게 이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이 아니라 제1랭귀지잖아요. 우리처럼 여기가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도. 그때 당시 조선의 형편으로 봤을 땐 지금이야 우리나라 뭐 영어 수준이 뭐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지만은 뭐 도대체 이거 정식 학교가 있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대나 하버드나 이런 데서 이 공부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남 이승만의 그 뛰어난 그 두뇌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한국에 와 있던,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 수준이 여기 있는 교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수로 남을래 선교사로 갈래 했을 때 A급들은 다 선교사로 나갔고, 그리고 B급들이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다 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에 교수급들이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가르쳤을 때 여기서 있는 조지 워싱턴, 하버드, 이 뭐 프린스턴, 예일 같은 데에서 공부하는 게 지부가 된 거지. 예? 프린스턴, 대학, 서울, 지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교수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막 돈도 많이 줘서 책도 많이 보내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읽어야 될 책을 감옥에서 이미 다 읽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만에 다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은혜로 다 점수를 받았다? 절대 그렇게 전 생각 안 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점수 안 줍니다. 안 돼요, 안 돼. 근데 충분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받은 거예요, 이게. 5년 안에 받았어.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에요. 지금도 이 조지 워싱턴이나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석사나 박사를 받으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취업 그 제안이 들어와요. 다 들어온다고, 웬만해서는. 그냥 이런 학교가 아니라 이런 정도 수준이면 어디서든지 오라는 데가 있어요. 당시라고 없었을까? 우남에게 없었을까? 교수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망한 나라에서 왔지만 이 사람의 실력이 어떻다는 걸 교수들이 다 학위를 주면서 다 사인한 사람인데 어디든 추천서 안 써주려고 할까? 그러니까 우남이 거기서
난 여기서 그냥 여기 그냥 눌러 앉아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디든 취업하고 지금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시민권 받기가 쉬웠던 때니까 거기서 미국 시민권 받고 살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중국 국적도 받고 일본 국적도 받고 뭐 어디든지 우리는 무국적이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근데 우남은 끝까지 미국 국적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 주려고. 그런데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국에 돌아오는 그때까지 여권 없이 살았어요.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불체자. 서류 미비 불체자. (1910년에) 학위를 마치고 7월 달에 마치고 10월 달에 귀국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 비슷한 레벨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와 할 텐데 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남으려고 생각 안 했다는 것도 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짐 싸가지고 들어왔다는 것도 더 와 해야 될 얘기예요. 6개월이든 1년이든 나 이제 공부하는 거 다 했으니까 좀 여행도 하고 좀 쉬고, 뭐 아직 결혼 뭐 했다가 돌아온 싱글이니까 다시 좋은 여자도 만나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바로 짐 싸가지고 도대체 무슨 꿀단지를 여기다가 박아놨다고 돌아옵니까? 근데 그 꿀단지가 뭐냐면 조선 YMCA 총무하고 학감 자리예요. 지금이야 YMCA, YWCA가 다 쪼그라져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데가 됐지만, 이 옛날에 YMCA, YWCA는 정말 대단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네로라라고 하는 청년들이, 뭐 여성 그리고 남성 청년들이 와서 뭔가를,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그리고 이 뜨거운 열정의 비전을 품고 다니는 기독교 선교 단체예요. 여기에 총무와 학감이 되게 해달라고 오퍼가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냥 학위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와요. 언제 미국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한번 귀국했으면 끝나는 거지 이제. 더군다나 공부도 다 했잖아. 그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니 공부 끝났으니까 휑 하고 돌아온 애가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애 셋 낳고 있는 애. 제가 학위 받고 휑 하고 돌아왔어. 도대체 여기 뭘 심어놨게.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응? 좋은 사모 되면 된다. 그랬더니 뭐 어쩌다고 와가지고서 퉁부리고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남 이승만 대통령도 뭐 저기 했다고 가방 싸질머지고 여기 진짜 어떻게 비행기로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배를 타고 들어왔는지 난 상상이 안 된다니까. 하여간 돈도 많이 들고 그 과정을 돌아오면서 도대체 무슨 꿀단지가 있어서 들어왔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나? 자식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어. 사랑해주는 뭐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고 손도 다 망가뜨리고 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깜빵에다가 5년씩이나 가둬두고 필요할 때는 다시 꺼내가지고 그렇게 부려먹은 그 진짜 파렴치한 정말 비린내나는 비겁함이 쩔어있는 나라 아니에요. 나라도 망해버렸고 뭐하러 거길 들어와. 결국은 불과 한 1년 반쯤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일본 그 정보기관에서 우남을 잡기 위한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남만 딱 빼서 잡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남 옆에는 누가 있냐면 선교사들이 막 수십 명이 에워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에워싸고 다니면 우남만 콕 찍어서 잡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육탄으로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요즘이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는 항상 조선에 나와 있던 혹은 일본에 있는 영사, 공사, 대사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항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을 함부로 보지 못했던 게 정치적으로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유능한 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잘 큰 사람들이
이 한국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불모지에 나올 때 그 당시에 있는 주재하는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다 서로 인맥이 통하는, 다 학벌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다 통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었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라고 전보를 치거나 편지를 쓰면 당장에 나와가지고 사건 조사하라고 뭐 일본에다 갔다 중국에다 갔다 대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에워싸는 운함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5인을 잡아들입니다. 근데 운함을 뺐죠. 누가? 선교사들이 뺐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다시 바울이 이 뭡니까?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내려오듯이 이 선교사들이 이 운함을 다시 미국으로 도망시킵니다. 도망. 그러니까 망명이죠. 본격적으로 불체자가 되기 시작해요. 수배, 일본 경찰의 수배가 돼서 망명하고 불체자가 시작해 1912년부터 33년의 무국적 불체자 신분을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를 누빕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미국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그런데 미국 밖으로 나가는 국제대회에 참석을 할 때는 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기도 다시 돌아오기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사는 불체자들이 뭐 한국 여권 가지고 들어갔어도 자기 비자가 만료되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니까 들어올 기회도 없는 거지. 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 운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운함은 꼭 가야 되는 이 뭐 유럽에 어디 뭐 이런 적이면 웬만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꼭 가야 될 때 같으면은 자기 그 학교 다닐 때 동창이라든가 선배 후배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무성이나 그 백악관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맥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가서 연사로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니네 나 좀 보내줘야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뭐라 그랬겠어요? 어이 친구, 헤이 브로, 미국 시민권 받지. 귀화하지. 내가 손 써줄게. 그거를 아마 골천번은 들었을 거예요. 골천번을. 자네 같으면 그냥 내가 사인하고 추천하면 그냥 바로 나와. 여기서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아마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아니야. 조선은 금방 독립돼. 금방 독립돼. 그러니 이번만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33년을 살아요. 33년을. 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미국 여권 가지고 다니면 우리 그 저기 뭐 미스터 선샤인에서 못 보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그 캡틴 초이가 저기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일본 경찰들이 있는 그 출입국 사무소에 가가지고 막 그 저기를 뭐 이것도 까고 막 이거 가방 들여다보고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손모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확 비틀어 버리잖아요. 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머린이라고 캡틴 초이라고 필요하면 영사관으로 찾아와. 내 안에 건드리지 마. 그러고서 확 꺾어버리잖아, 팔을. 그 사람들은 이제 또 거기에서 있었을지 없었을지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막 또 국뽕에 또 그러는데요. 최소한 우리나라는 여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미국 여권인데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타협하고 미국 여권 받은 한국 애국자들도 많아요. 근데 운함은 유독히 안 받아요. 우리나라 조선은 금방 독립한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게 광복을 맞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들어옵니다. 70세거든요. 왜 10월 달에 들어오게 되냐면 8월에 15일에 그랬으면 한 8월 말쯤 해가지고 짐 꾸려가지고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무국적자라서 미국에서 이게 출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해서 뭐 유럽 갈 때 이런 때 다 이게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국무부에서 이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주는 거야. 안 내보내주는 거야.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빠꾸를 시켜. 왜?
가만히 상대를 해보니까 우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력이면 지력, 통찰력이면 통찰력, 미래를 보는 이런 해안,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해방이 되긴 했어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잔재는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고,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다 남아있고, 빨갱이들 드글드글하고, 이 상황에 우남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거기 들어가면 미 군정이 거기 세팅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꼭 붙잡을 수 있는 건 그냥 붙잡아 두려고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니까 정말 환장하고 미쳐서 우남이 어디다 전화를 하냐면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해요. 그 또한 인맥이에요. 전화를 해서 나 이런데 나 조선 가야 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군용기를 보냅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화를 해서 군용기로 모셔요. 그래서 군용기로 들어옵니다. 군용기로. 그때 나이가 70세예요. 지금도 70세면은 뭐 지금이야 뭐 청년이네 어쩌네 얘기하지만 그건 다 좋은 얘기고 한 7, 80년 전에 70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70대 때까지 이렇게 지금 해외를 돌아다니고 옥바라지 해가면 이 감옥 투옥하고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70세에 대통령에 도전한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70세에 귀국을 하고요. 73세 그러니까 70세에 귀국을 하셨으면 48년에 개국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73년에 73세에 대통령이 돼요. 이미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구름 위에 할아버지 정도 연세에 대통령에 도전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60인데 조금 있으면 60인데요. 앞으로 10년 뒤는 상상을 못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제가 70까지 이 세상에 살게 된다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도 안 하고 싶은데 그 뒤로도 내가 이 대통령은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만한 교회를 담임을 그 넘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니요, 안 하고 싶어. 저는 애국자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도 아닌 게 분명해요. 아직은 이 정도밖에 그릇이 안 돼요. 이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세 때 대통령을 합니다. 이분이 무슨 권력욕이 있어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하고의 사이에 뭐 썸씽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70세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미국에 남아서 한국에서 이래저래 해서 굴러 들어온 아주 참한 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두고 살아도 충분한 교수로서 그 동부 어디에다가 집 큼직한 거 줘놓고 자기가 자기 잔디 깎아가면서 저 추수감사절 때는 터키 잡아가지고 구워가면서 주변에 한인들 모여가지고 이해하시죠 집사님?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수영장 있는 집에서 차 바꿔가면서 애들 어쩌다가 명절 때 오면은 애들 앞에서 막 옛날 얘기 해가면서 붕 뜨고 멀로 들어와서 시민권 없이 사는 30년 넘어 산 삶도 웃기지만 멀로 들어와서 제가 여기 이름뿐인 대통령인데 한참 찾다가 제가 이게 이렇게 태그하는 이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썼던 그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의석 구성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60% 정도는 공산주의 계열이고 그리고 한 20 몇 프로 정도는 무소속. 그러니까 아무 생각, 이게 이런 정치 철학이 없는 계열이고 그리고 한 부스러기 한 5%, 7% 정도만 우남 이승만을 결사적으로 따라붙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지금도 소련은 무너졌고 북한은 사실상 의미 없는 나라인데요. 저게 중공도 지금 마각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산주의자까지는 안 해도 사회주의자는 더 많습니까? 이게 민족성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민족성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남이라고 하는 인물을 완전 역적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준 경제적인 축복도 정치적인 이런 외줄타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외줄타기 그거 잘못해가지고 북한은 저렇게 망해 처먹었잖아요. 이만갑 보세요, 이만갑. 유미카 채널 보세요.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살다 여기 넘어오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딱지 그리고 일제시대 딱지를 넘어서면서도 그때도 가지고 있던 거였고 지금도 똑같아요. 어디처럼 모세 시절의 히브리 민족의 정신 상태나 지금 우리의 정신 상태가 별로 다를 게 없다고요. 봐요. 대부분이 공산주의 계열이고 조선시대 망에 처먹은 그런 호적 계열이 그 뒤를 잇고 그리고 정말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만 그 중에서도 많지 않은 세력이 운함을 따랐어요. 나 같으면 이런 구성에서는 난 정치 안 하고 싶어. 응? 할 때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잖아. 사사건건. 공산주의 철학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호족. 호족이 뭐냐면 이 동네도 땅 부자가 있잖아요. 어디나 가면 땅 부자가 있잖아. 언제부터 땅 부자였는지 모르는 땅 부자들. 그게 호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의 유지는 옆에 동네의 유지하고 서로 통해요. 그게 호족이에요. 이런 호족들이 어디까지 이 개헌국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것들이 무소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소속이 뭐예요? 나는 공산주의도 싫고 나는 이승만주의도 싫어.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무당층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척. 어? 그래서 선동당에서 이쪽도 찍어주고 저쪽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이때도 똑같아. 이게 아주 국민성이라니까 이게. 이런 데서 정치를 하려니까 탄핵을 당해요. 벌써 2명이잖아요. 깜빵에 들어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하고 똑바로 해보려니까 우남같이 독재자 소리 듣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완전 천천시 원수 전두환 대통령처럼 어디 지금 묻을 데도 없어가지고 그 시신 그 소각해가지고 지금도 어디가 보관 중이라고 그러는데 예?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탱크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공수부대를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국민성에서 정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좀 길어졌는데 한번 잘 듣고 가세요. 내비둬버리면 어떨까? 그러고 내비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망에 처먹어서 후조선이 된다고. 지금처럼 이제 명나라가 된다고. 정청래 정청나라가 되고. 아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어디처럼 살아요? 저 북한처럼 살아요. 속절없이. 우리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 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목숨 걸고 70세 때 나라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우남 잘 살아보세요 라고 들어왔지만 정말 이대로는 우리가 북한보다도 뒤져가지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5.16 혁명 일어나 나온 박정희 대통령. 그 뒤로 이거 북한에서 공작해가지고 나라 이거 다 뒤집어지게 생겼다. 전두환 대통령 와서 88 올림픽 다 기획해가지고 금융실명제 기억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 오는데요. 좌파들은요 다 얻어먹고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일 놈이에요. 심지어는 깜빵에다 가두고 정말 부관 참시도 안 돼서 이제는 깜빵에다 가두고 이제는 뭐 내란 뭐 저거 하고 있어요. 내란 같은 소리 하고. 자, 결론인데요. 정말 이 비린내 나는 이 비겁함이 정말 그 어디 그 서해 어디 그 이 어창에 가면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이 대한민국 똑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도 똑같았고 모세의 그 나라 사랑을 보면 그걸 이겼어요. 또 바울의 나라 사랑을 보면 그 당시도 정말 똑같아. 우남의 나라 사랑을 봐도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오셔서 네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정말로 많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야, 이건 도대체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분이 소명을 얻은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좀 걸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달개지고 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인적 요소, 어떤 상황이 그 앞을 가로막아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다 뚫고 나간 거예요. 성령께서도 함께 해주셨고.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요, 보내셔도 갔다가 들어옵니다. 보내지도 않지만 보내셔도 막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막 이러고 뛰어도 어려운 한두 가지 있을 때 그냥 뒤로 빠져요. 그럴 사람은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애국자가 필요해요. 다시 우리는 성령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바늘 허림에서 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다시 나갑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